주님, 귀가 얇았고 입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30일 화요일입니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제가 사모할 이는 없습니다. 은혜의 주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에게 붙들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셀 수 없이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기댄 것이 실수였습니다. 언제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의 귀는 비닐천보다 더 얇았고 입은 깃털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저의 허세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 같았고 없는 자 어려운 자 앞에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오만한 자랑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벌을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걸음에는 힘이 빠지고 입가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먹는 즐거움, 사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고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세상에서 저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어 보였고 저보다 더 죄 많은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혼자 수십 번 되뇌이면서 주여 주여 읊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슬픔과 분노, 원망과 자학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무엇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울타리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없도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어느 날 자주 대화를 나누곤 하는 한 권사님께서 최근에 겪었던 어려운 일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역시 사랑할 대상이라고 이를 또 한 번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일이 마음 아프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운 경험을 한다고 도무지 졸업이 안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그런 경험은 앞으로도 무게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 또 찾아오겠지요. 시편 시인의 탄식처럼 눈물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서 그 눈물을 그분의 눈물병에 담으리라는 말씀, 고생한 횟수만큼 갚아주시리라는 경건한 시인의 청원이 또한 저의 마음이다. 그리 해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뢰가 무너졌을 때 더 큰 상처를 입고 실망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후 더 이상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사건이나 체험 이상으로 부정적 감정과 자책과 후회와 우울감이 괴롭게 찾아듭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약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의 자리에서 고통의 시간은 10분도 버겁고 깨어있는 1시간도 길며 하루는 지옥처럼 무겁고 어두운 것입니다. 자신을 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이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리 올가맨 감정들, 생각들, 뒤따르는 염려와 걱정까지 눈뜨고 있는 것도 힘들고 잠드는 것도 괴로우며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하며 홀로 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신앙의 힘이 작용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고요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동안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위안과 격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교회 찬양단이 예배 찬양으로 부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를 듣던 중 펑펑 울면서 다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가사 가운데에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가사말이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때는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무앤이라는 가수명으로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노래 살아라 살아내라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차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며 어디에도 멈춰서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무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듯 방황하던 시간, 차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사 한 소절이 또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너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라, 살아내라.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 그런 가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몇 구절의 말씀 중 하나를 오늘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 관계의 단절, 괴로운 일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멍자국이 사라지듯 제법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제부터 잘 지내자 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회복을 주님께 맡기고 시간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추스르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더 깊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전에 없었던 겸비한 마음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말과 태도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듣는 귀는 더 깊게 하시고 말하는 입은 더 무겁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사랑의 지경에 울타리를 쳐주실 것입니다. 전보다 작아지고 화려하고 멋스러움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족하기에 충분한 평안을 담고 있는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떨쳐내야만 합니다. 좋은 과거도 있고 좋지 않은 과거도 있겠지만 모두 떨쳐내야 합니다. 구태여 좋은 과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과거라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이며 모두 떨쳐내야만 현재를 똑바로 보고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담긴 그 지나간 시간은 나쁜 과거가 아니라 죽은 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말씀이나 찬송,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일기로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순절 30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